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우리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인펄슨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저 성도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신가요? 그 웃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고백을 참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다. 혹은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현실이지.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설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몸에는 아직 매 맞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록 피곤하고 또 맞은 그러한 상흔이 남아 있고 여전히 피멍드는 그런 몸을 이끌고도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간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단 3주입니다. 정확히 새 안식일 동안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주 동안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이 복음 전파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중 일부 또 헬라인들의 이방인들의 큰 무리 그리고 그 도시의 귀부인들 아주 유력한 부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며칠 만에 3주 다양한 계층이 모인 교회가 3주 동안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곧 시련이 닥쳤습니다. 5절부터 그 시련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숨겨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을 습격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고소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내용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고소 내용은요. 역설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어지럽게 할 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가 누구다? 왕이시다. 예수가 구주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진짜 참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를 몰래 도시를 거쳐서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몇 주 동안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사역했습니까? 3주에.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목회자가 피신합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전도 여행은 실패같이 보여요.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떡할까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가 3주 만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역시 목사도 도망가네. 아니면 야 역시 교회가 문제다. 뭐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펜을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때 그 편지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 너희는 우리
영광, 기쁨이니라. 여러분,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단 3주밖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쫓겨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서로가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비밀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고 대화함을 통해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자, 여기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자, 여기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고 논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환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서 그냥 맞이합니까? 아니, 귀한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자, 문을 열고 정중하게 집 안으로 모셔드리듯이 말씀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바울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환영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3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로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네.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 집사님과 친해서.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사람은 실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흔들려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비록 바울이 3주 만에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연주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같은 악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도, 첼로 연주자도, 플룻 연주자도 모두 다 같은 악보를 보고 있어요. 악기는 다르고 파트는 다르지만 하나의 악보가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달라요. 인종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악보를 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야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공동체.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 두 번째 비결은요,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포도를 압착해 놓고 짜는 듯한 극심한 압박과 고통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정말 포도즙 틀에 넣어서 압착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핍박을, 고난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그러한 모습들이 약간 비치죠. 불량배들이 동원되어서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해버려요. 그리고 그를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있는 곳에서 고발합니다. 재판을 받게 해요. 여러분,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또 신체 이러한 테러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그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잇게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은 나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환난 가운데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자, 7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됐어요?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다른 지역 교회의 모델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야, 저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진
그러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본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허리케인이 있죠. 아시아에는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시속 200km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태풍 중심에 태풍의 눈은 어떻습니까? 고요해요.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평소는 잘 몰라요.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생겨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떠한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면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뭐가 생깁니까? 전우애 생기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마음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고요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도전과 또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함께 욕을 먹었습니다. 함께 손해를 봤습니다.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 형제가 나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자매가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들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요, 함께 고난을 겪을 때 만들어집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낼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서로가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 세 번째 비결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헌신하는 공동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숭고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짜 숭고한 사랑,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올림픽 승자에게 주신 월계관을 뜻합니다. 최고의 영예스러운 그러한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이 면류관, 즉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받을 최고의 상급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마찬가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 주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 때 보면 금메달 따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 옆에 누가 도와줍니까? 코치들이.
그러니까 승리하면 제일 먼저 가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수들이 코치잖아요. 코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영광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 승리의 기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회를 잘했다, 목회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추앙받는 것이 목회를 잘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 기준이라면 저는 이런 시골에서 썩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저라고 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목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의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 비록 이 시골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내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제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겠습니까? 서로 지체들 간에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마지막까지 신앙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지체.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세요. 네, 앞뒤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동시통역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Please look at those around you 그리고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and say to one another,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You're my glory,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you're my joy." 예, You are my glory, you are my joy.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If you continue your spiritual journey like this, then how happy would you be?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비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We shared three principles on how to glorify one another and how to become each other's joy.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first one was becoming a unified community within God's word.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The focus should be God's word instead of each other.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at way we don't become shaken. 두 번째는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n second, we must form a community that overcomes suffering together.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체가. 그러면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Of becoming people who we can rely on and overcome hardships with. 마지막으로 생명을 나누는 혼신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And the third, we must form a community of self-sacrificing devotion that shares commitment or goals.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What kind of communities do you want?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ame goes for the families.
저는 저에게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딸들과 우리 아들과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서로가 영적인 교통이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One goal that I have for my family is for my daughters and son to have a relationship that centers around God and God's word. 지금도 우리 가족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합니다. My family back in Korea still pray for me and support me. 그런데 많은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특별히 우리 고모들이 저를 이렇게 지금도 열심으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십니다. But the family members that especially support me are people that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continue to pray for me and support me financially.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Relationships that are everlasting are formed within Jesus Christ.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말씀으로 연합된 그러한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ame goes for our families and communities. I hope that we can build our relationships within God. 두 번째는 함께 고난을 극복한 공동체가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nd second, we shared that overcoming hardships together will unify us. 여러분 함께 가족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래서 더욱더 끈끈이 단단해지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that we can become a family that builds stronger bonds through overcoming hardships together. 우리 교회를 보면 2년이 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Looking at our church alone, we have overcome many hardships together.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또 그러한 지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Through the process of overcoming hardships together, one thing I can thank God for is having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to share the sadness and the sorrows.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어려움을 더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더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But I hope that we don't stop here and we continue to build that relationship and become the people that we can rely on. 특별히 여러분 우리 윤명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And once again, I request that you pray for our sister Yoon.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누구에게인가는 큰 힘이 됩니다. Your small prayer can be so big to someone else.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As I was preparing for this service, I prayed to God for the same Thessalonian community that Paul had.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One day we will stand before God.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to confess that you are my glory and my hope.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서로 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And I hope that we can confess that we're each other's glory and joy. 그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And when we say that, God will say to us,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s." 우리가 이러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오늘부터 서로에게 작은 헌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 can dream of this and hope for this and um, be self-sacrificing to one another.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grace to become unified in your word.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되기를 소망합니다. We hope to become a family and a community that can overcome any hardships within you.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ot only that, but we also hope to devote ourselves and self-sacrifice to become a community.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you have a plan for each of us in this room.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You have a plan for every family and every members of this community.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Please help us to become channels of the path that you can complete your plans with. 우리의 작은 수고, 작은 헌신, 그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our small devotions and self-sacrifices can become the channel.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mature and grow within you.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